10절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 이 절대 불가능한 상태에서 도대체 요괴벳은 어떻게 이 절대 가능을 보았을까? 이게 오늘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서론에서 우리 한 세 가지 확인해야 되겠는데요. 국가적인 큰 위기가 왔습니다. 그 아이를 다 죽여야 되는 그 히브리 민족이 생깁니다. 이제 대가 끊기게 생겼단 말이에요. 아들을 다 죽이려 하니까. 그런데 전부 다 이제 큰일 났다.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이에 여자 한 명이 이게 위기가 아니라고 본 거예요. 자, 이게 위기인데 위기가 아니라고 본 거죠. 이게 이제 눈이 열린 건데 우리도 이 눈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대를 바꾸는 그런 큰 축복을 요괴벳이 누렸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합니다. 그 당시 바로 왕이 명령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힘도 없고 그러면은 다 죽는 게 맞는데 오히려 애굽이 망하고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게 됐거든요. 이런 시대를 바꾸는 역사가 왜 일어났냐?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보면은요, 그 비밀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소돔 고모라 왕을 다 구해줬어. 자기 조카로 또 살리고 재산도 다 찾아고 전쟁은 이겼는데 아브라함이 그래도 마음이 좀 찜찜한 거야. 14장에서 승리했는데 15장 가면 좀 불안했어.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죠? 이 땅을 나에게 주실 거라는 것에 내가 어떻게 이걸 확신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암소, 암염소, 막 비둘기 새끼 해가지고 돌로 쪼개고 비둘기는 쪼개지 아니었다 그랬는데 그걸 쪼개가지고 언약을 맺죠. 그런데 횃불과 같이 하나님이 그 짐승을 쪼갠 사이로 지나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혼자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근데 이 기록을 모세가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기벳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 속에 이 시대를 바꾸는 언약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을 참고하시면 15장 전체 내용을 보시면 특히 언약 부분은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 평안하게 하늘나라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네 후손이 이방의 객이 돼서 400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내가 그들을 건져낼 것이다. 그러면서 4대 만에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4대 만. 그 얘기를 이 얘기를 누가 해서 요게벳이 모세한테 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4대 만에 돌아올 것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듣긴 듣는데 언약으로 안 잡은 게 문제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 욥기서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어라 이렇게 나. 똑똑히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니까 똑똑히 들어라 그 말은 듣긴 듣는데 대충 이쪽 귀로 듣고 이쪽으로 흘러가는. 그러니까 요괴벳도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이야기했을 거야 아마.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다가 이 위기를 딱 만나서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니까 사대만에 돌아가리라. 그리고 카운트 해보면 나오잖아요. 자기 아들이 레위 지파의 4대째. 거기 이제 애굽에 오고 난 이후로 보면은 4대째, 4대째. 그러면 우리 아들 때에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이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위기 때에 사람에게 평안하면은 사실 그 말씀을 들어도 언약으로 탁 잘 안 잡힐 수가 있는데 자기 아들이 목숨이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에 딱 집중하게 된 거예요. 똑똑히 들어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언약으로 잡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메시지로 언약으로 딱 잡히는 순간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요게벳에게 주신 은혜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서 이걸 이제 세 가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당연필은 절대. 그 이스라엘이 왜 이 지경이 됐냐? 당연한 거다. 왜 당연한 겁니까? 요셉 이후에 언약을 잃어버려서 이렇게 망한 거예요. 언약을 잃어버린 민족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다 이게. 이런 위기가 온 게. 요셉 시대에 가졌던 그 언약을 요셉은 죽을 때까지도 마지막 유언조차도 가나안 땅에 반드시 갈 거니까 내 유고를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그래요. 앞으로 한 300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데 근데 내일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유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난 뒤에 1세대가 다 가고 난 뒤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쳐버려요. 그 당연한 결과예요. 이 당연한 걸 알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이 언약을 놓쳐서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이 언약을 놓쳐서 그렇구나. 그럼 언약을 회복하면 되잖아요. 그럼 답이 나오는 거거든.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필연적인 거는 내가 왜 여기 있냐. 하필이면은 요럴 때 아들을 낳았어. 아들을 다 죽어야 되는 요 시대에 하필 아들 낳았는데 아들을 보니까 잘생겼다고 그래요. 집사님 정원이가 잘생기처럼 안 보입니까? 자기 아들이 못생기처럼 보이는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고슴도치도 자기 아들이 최고로 이뻐 보이는데. 그런데 왜 잘생겼다고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요괴의 눈에는 모세가 당연히 잘생겼지. 자기 아들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음을 이 사람이 본 거예요. 그런데 죽어야 되는 상황이 또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럼 왜 이 하필은 요럴 때 이제 이 모세가 태어났냐 이거죠. 필연적인 거로. 왜 내가 그때 있어야 했냐.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부 현장을 보고만 하려고 하시는 이때에 하필이면 나를 부르셨고 우리 아들이 태어났는데 자폐로 태어났다. 이거 필연이에요, 필연. 그러니까 당연하고 필연적인 걸 알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절대적인 거는 이제 따라 나오게 되죠. 하나님의 그러면 절대적인 계획이 발견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절대 계획이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요괴벳이 여기까지 간 거예요. 절대 계획이 발견되면은요, 답이 다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자기 아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거예요. 이걸 본 사람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길이 보여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이제 세 번째. 그러니까 이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가 될 텐데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아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살아야 돼요? 아들이니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아들이기 때문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려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도하다가 이제 나온 답이 왕궁으로 보내는 수밖에 없다. 왕궁으로 보낼 방법이 보니까 공주를 통해서 이 공주가 눈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공주가 늘 목욕하러 가는 그 나일강, 성경 읽어보면 나일강에 이게 떠서 간 게 아니에요. 갈대 사이에다 그냥 갖다 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그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면 탁 보이게. 그래 놓고는 이제 미련이 딱
목요일은 올 때 기다리는 거지. 그 이제 목요하는 시간이라는 이런 걸 알았겠죠. 그러니까 왕궁에 보내는데 방법은 공주를 통해서 보내는 거다. 이런 게 이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길들이 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주에게 공주가 또 뭐 아들이 없었는지 막 그런 상태까지 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공주가 히브리 아이인 줄 알면서도 불쌍히 여기고 키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공주를 통해서 아들을 살리면서 그 아들에게 젖을 먹이면서 시간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때 망대를 세운 거예요. 요게벳이 모세 속에 망대를 세우는 타이밍이 이제 젖을 먹이면서 이 아이에게 망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탁 부닥쳐 올 때 그때부터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필은 절대 정리가 딱 돼버려요. 그러면은 우리 사랑부 부모님들이 지금 이 시대에 또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이 언제 이렇게 성경하는 나라가 됐습니까? 지금 요 근래 얼마 안 됐어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올라가고 2020년 이후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게 뭔가 이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도 올라가고 뭐 K-팝이니 뭐 K-푸드니 이제 뭔 한국 라면 나는 안 먹는데 외국 사람들 왜 이렇게 잘 먹니 막 김밥하고 그 나는 몸에 별로 안 좋다고 안 먹는데 외국에 나가면 꼭 한국 라면을 먹게 돼 이상하게 속이 안 좋으면 라면을 먹으면 풀린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잘 체질이 안 그래서 잘 그런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강성기 사님도 몽골 가가지고 이 고기만 먹으니까 그 신라면을 다 먹어야 속이 확 풀린다고. 그게 한국 사람 체질이 그게. 이런 게 전부 다 뭔가 한국을 막 사모하고 한국에 오고 싶어 하고 또 한국 문화가 막 계속 가니까 이제는 아예 한국의 삶의 콘텐츠를 즐기러 오는 사람도 많더라고. 관광객들이. 그럼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이제 선교를 한국을 통해서 본격적인 선교를 하나님 하시는데 하필이면 그 시간대에 우리가 태어나고 살면서 하필이면 또 아들이 자폐아로 태어났어. 그러면은 전 세계 사랑부 현장을 복음을 전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 계획 속에 그렇게 하나님 만남 주신 거죠. 그 정은이를 볼 때 사랑스러워 보였을 거 아니에요. 아들 아들 낳다가 잡하고 그랬는데 몇 년 지나니까 뭐 왜 이래 이게 그래 막 당황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그래서 이 아이에게 망대를 심 이 작업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 이 우리 사랑부 랩런트 대회를 통해서 계속 각인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진영이도 예배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린다 이게 이제 좀 개념이 없었는데 그 자폐 캠프에 가면서 이제 예배에 앉아 있어야 되는구나. 예배에 참석하는 이게 이제 많이 좋아진 거예요. 캠프 가면서부터 그 부분이 확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하여튼 당연히 뭐 오늘도 오면서 이제 자기 좋아하는 찬양 20집 그렇듯이 그걸 전체 쫙 들어본 다음에 자기 은혜 받는 곡을 골라가지고 그걸 막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걸 곡을 제가 계속 한번 듣다가 이제 제목을 보면 이제 딱 답이 나오거든. 아, 그럼 그 다음 또 다음. 오늘도 보니까 몇 번 들었죠? 8번인가? 몇 번. 곡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곡을 굉장히 이 은혜 받아요. 매년 뭐 이제 그 새로운 거 나오면은 반드시 차에다가 이제 딱 설치를 해줘야 돼.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걸 들으면서 계속 이제 반복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냐하면은 이 절대 계획을 발견한 여자 그 한 명 때문에 이 재앙을 막는 어떤 그런 시대로 바뀌는 이런 축복을 누리잖아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부 현장에 복음이 없어서 재앙이 임해 있는 상태입니다. 다 힘들어하고 막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거기에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그리고 본론에서 그런 부분을 유 목사님이 좀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랑부 복음화를 알고 말씀 속에서요. 우리는 지금 138 언약 속에서 모든 언약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개인 언약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138 언약 속에서 사랑부 복음화라는 언약도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를 나에게 주신 절대 계획임을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 언약으로 잡혀야 그때부터 이제 내 개인적인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락방에 막 큰 응답이 와서 확 지나가는데 내 것이 없으면은 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은혜는 받는데 실제 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가 없지. 아, 유 목사님만 응답받고 나는 응답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왜냐면은 자기 것을 못 찾아서 그래요. 찾기만 하면은 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엄청 많습니다, 이게. 근데 이 축복을 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사단은 이 영적인 축복을 놓치도록 계속 속이는 거죠. 그래서 뭐 애들이 기능적으로 좀 좋아지면은 막 얼굴이 엄마 얼굴이 막 이렇게 미소가 돌았다가 좀 팍 꼬꾸라지면 또 막 낙심하고 그래. 그게 목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을 치유할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치유하실 거예요. 다만 세계 복음화가 더 중요해야 돼요. 그냥 우리 지영이는 저 상태로 세계 복음하는데 쓰임 받았는데 더 좋아지고 안 좋아지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자, 그럼 우리는 해야 될 일은 138 언약 속에서 우리 언약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이 뭐 너무나 뚜렷하잖아요. 우리 50차 랩런더 대회 한 거 사진을 이렇게 몇 개 뽑아가지고 우리 몽골 사랑부 부모님한테 보내줬어. 거기 이제 페이스북에 그 메신저 있잖아요. 거기 방을 하나 만들어놨고 그 6분이 들어오는데 거기다가 막 사진을 내가 올려야지 이렇게 하고 있다 이랬더니 막 하트 막 하고 그다음에 뭐 최고 뭐 이런 거막 붙여놨더라고. 그래서 사진으로도 말이 안 통하니까 뭐 사진으로도 보여드리려고. 자, 그런데 이제 준비를 세 가지 준비에 대해서 본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신다? 영적 준비, 완전한 영적 준비. 첫 번째가 영적 준비 300%. 완전한 영적 준비. 이 모세에게 영적 준비가 되도록 하셨다.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완전 언약을 완전히 각인시켰다. 자, 언약 각인. 이 언약 각인은 뭡니까? 언약 각인은 가나안 땅 가야 돼. 출애굽 해가지고 반드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된다. 이게 언약이에요.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이 사람은. 그래서 이게 아니 출애굽 하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들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게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거기다가 나 그 많은 한 25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광야를 통과해서 간다는 게 그 가는 동안 뭐 먹고 사냐 250만 명이 물도 없는데 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가나안 땅 간다는 게 말이 쉬워서 그러지 이게 엄두가 안 나는 일이잖아. 그런데 요 언약을 완전 각인시킨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각인이 돼야 돼. 모세도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이게 확실하게 각인됐어요. 사람 보니까. 알긴 아는데 이거 되겠나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갔는데 가보니까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완전히 그래서 홍해 앞에 갔을 때는 모세가 확실했어. 이 사람 말하는 거 보면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 이 언약 각인 모세에게 이 이제 요게벳이 한 일 중에 첫 번째가 언약을 강림. 그 다음에 복음의 망대를 세웠다. 복음의 망대. 이 아이 마음속에 복음. 그건 뭡니까? 오직 복음.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1절 여자의 후손. 이걸 누가 기록했어? 이 모세가 기록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피제사. 아담과 하와 이후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 언약을 잡고 피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어. 이게 이제 지금 말로 하면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의 완전 각인이에요. 이거 외에는 살아날 길이 없다. 그리고 우리는 가야 될 곳이 가나안 땅이다. 이 언약, 그 시대의 언약이죠. 지금은 땅끝이지만 이때는 가나안 땅을 가야 돼요. 그래서 젖먹이면서 이것을 모세에게 심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각인 활동 이거 하면서 이런 부분이 우리는 뭡니까? 사랑부 7천만 현장 복음화 각인. 그다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방대. 이거를 계속 부모님들과 우리 랩런트에게 심어야 돼요. 이 각인 작업이 계속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벳을 통해서 이게 모세에게로 전달되고 모세를 통해서 요소 갈렙에 전달됩니다. 자, 복음 각인, 언약 각인. 그런 다음에
아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맞는데 내게 언약으로 안 잡히면요. 따라가는 놈이 힘들어. 아유, 가나안 땅에 막 광야 가면서 그냥 막 온통 불신하고 죽는 소리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언약 안 잡으면은 어차피 사랑국 현장 보고만 되는데 내가 확실하게 언약 안 잡으면은 그 사랑국 보고만 진행해 나가면서 힘들어요, 본인은. 이 행복을 못 누린다니까. 언약을 잡으셔야 돼. 그래서 유 목사님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언약 잡아라, 언약 그 말씀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저는 할 말이 그 말밖에 없어. 구원 다음에는 언약 잡아.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뭡니까? 기도의 비밀을 안 것이다. 기도의 비밀. 그래서 이 요게벳이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보좌에 상달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성취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가나안 땅 또 뭐 광야를 통과해서 가는 거 까마득해 보이잖아요. 사랑부 보고 막 까마득하고 내 아들 한 명도 지금 막 힘들어 죽겠는데 사랑부 보고 막 너무 멀리 보여.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실제로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 어젯밤에 몽골 전도하게 할 때도 어제도 또 제가 해야 될 시간이 돼가지고 복음과 치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이제 교회에서 2부 예배 드린 걸 가지고 그때 하거든.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느냐? 안 믿어지죠. 그래서 실제로 안 돼. 내가 경험을 해봐야지 이게 믿어진다니까 진짜. 분명히 말씀 있고 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과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리로 함이니라 하면서 예수 고쳐주셨는데 모든 병을 고쳐주면서 복음 전하셨잖아요. 또 우리도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게 잘 안 믿어져. 그래서 30년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위궤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거든. 젊은 나이에. 그래가지고 그때 강성 교사님이 제가 집사 때잖아. 집사님. 아픈데 손 얹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한번 기도해봐라. 이러더라고. 뭐 별말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락방 끝나고 집에 오면서 뭐 아무도 없더라고요. 살때 손 얹고 기도했다.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내 위 12장 궤양이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근데 뭐 아무런 뭐 갑자기 막 확 좋아지는 것도 아니야. 근데 일단 기분이 좋더라고. 근데 그게요. 사실은 내 믿음의 고백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가 소통이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소통이 되지. 불신을 하는 데는 소통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막 미사 여구는 많이 하는데 실제로 안 믿는데 어떻게? 그랬는데 치유되겠어 안 되겠어요? 깨끗하게 치유됐어요. 병원에 약 먹어도 말끔하게 이게 낫지라고. 병원에 가니까 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계속 소화도 잘 안 되고 안 좋은데 병원에 이제 다 나다 약 먹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의사가 왜 그래? 나는 아픈데 자꾸. 이게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한 거거든. 그러다가 한의사를 또 만났어. 그 한의원 약을 먹고 확 좋아진 거예요. 근데요, 그날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셨다고 봐요. 그래가지고 구미에서 청주 올라와가지고 이제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괜찮은데 딱 식사해보면 알잖아. 이제 괜찮아. 그래가지고 여기 병원에 가서 내시경 딱 해봤거든. 의사가 사진 보여주도록 깨끗합니다. 그래서 완전 나와 벌써. 그러니까 작은 경험인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실제로 겪어봐야 돼요. 기도해 보시면은 그러니까 뭐 다락방 하면서 우울증 걸린 사람 치유되고 애를 못 낳던 여자가 애를 낳게 되고 제가 다락방 할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10년 동안 아기가 없는데 병원에 가도 안 되는 아기가 예수 영접하고 나서 임신이 됐다니까. 그 이상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기도 비밀을 이게 보좌에 연결되는 순간 성취되는데 이게 어마어마하다는 걸 요게벳이 이제 아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가 모세에게 전달된 거예요. 정인으로서 전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영적 준비 300%를 준비하게 하셨다.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한 번도 복음도 못 듣고 기도 비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라니까 이건 완전 재앙이다 그래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래 현장을 300%, 현장 준비를 300%라고 그래요. 미래 현장 300%. 왕궁에서 40년간 공부를. 왜 왕궁에 이제 물론 생명을 유지해야 되니까 필요했겠습니다만은 왕궁에 40년 동안 공부하면서 모든 교육을 다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애굽의 모든 문화, 교육 이런 걸 40년 동안 다 이제 왕자들하고 같이 공부하니까 그렇게 섭렵을 했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은 왕궁에 40년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저는 이제 이걸 성경을 보면서 요셉이 유언을 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창세기 기록을 모색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최고로 유명한 실세 총리가 죽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 나는 무덤을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하관은 안 하고 입관만 하고 끝냈단 말이에요. 장례식을. 보통 다 이렇게 크게 뭐 피라미드 만들어주고 해야 될 판인데 이 사람은 왜냐면 묻어버리면 350년 뒤에 어떻게 찾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요셉의 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관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왜? 왕궁에서 40년 동안 공부했기 때문에 역사도 배우고 다 배우잖아요. 그러면서 요셉의 관을 찾은 거예요. 이 사람은. 나는 그렇게 봐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할 때 모세가 요셉의 관을 들고 나갔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의 간격은 한 350년이라는 세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어제 들었던 것처럼 아니 그 출애굽하는데 정신없는데 언제 가서 뭐 관 찾아서 생각하겠어 그냥 막 나가자 하고 나가기 바쁠 텐데 모세가 딱 가가지고 요셉의 관을 딱 찾아서 들고 나갑니다. 그걸 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주는 거죠. 여호수아의 조상이니까 요셉이.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묻어줘요. 자기 조상 요셉의 그 뼈를. 그러니까 왕궁에 40년 있어야 이런 걸 알지. 누가 알겠어요, 그걸. 네, 저는 그런 것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요. 애굽의 모든 우상 문화를 다 파악하는 시간이 이때가. 그리고 미디안은 40년. 미디안 광야가 40년. 이 미디안 광야가 정확하게 보면은요. 홍해가 두 개잖아요. 서쪽에 있는 홍해, 동쪽에 있는 홍해. 이 동쪽에 있는 홍해가 옆에 그 아라비아 지역이거든요. 그 아라비아 북서쪽 있는 부분이 미디안 광야예요. 거기가. 거기에 가면 지금도 그 산이 다 있어요. 오렙산, 시내산 다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강림했다고 하는 산은 그 꼭대기 부분에 새카맣게 탄 자국이 지금도 그대로 남았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못 들어가게 이게 금지 구역으로 해놓은 주인데 그러니까 한국의 목사님이면서 이 침 놓는 의사 한의사인데 이 양반이 거기 왕자를 침으로 고쳐줬어요. 사우디 왕자를. 그래가지고 특별히 거기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허락을 받고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서 올려놨어요. 그리고 그게 이 명칭도 그게 간판에 지금도 쓰는 명칭도요.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미대한이 그쪽 지역에 살은 거예요. 모세가 40년 살면서 양치고 막 돌아다니기 때문에 어디 가면 시내산이고 어디 가면 호렙산이고 다 아는 거예요. 그게. 어디 큰 바위가 어디인데 그 바위를 쳐라 해서 그게 어떤 지역인지 이거 상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모세. 40년 살았으니까. 양치면서 계속 풀리는 대로 데리고 다녀야 되거든. 가능해. 그러니까 이 현장을 애굽의 현장과 광야의 현장을 미리 보도록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300%. 미래의 현장을. 왜? 여기에 모세 가야 되니까. 결국 애굽에 80세 갔고 또 이 광야에 다시 돌아가도 자기 백성을 데리고. 이 40년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도 지금 이런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이번에 부모님들 새로 3기 임원진이 구성이 됐는데 부회장으로 김세진 지사님이 부회장으로 뽑혔어요. 나는 안 뽑힐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막 그걸 뽑아가지고 돼버렸어요. 부회장. 이제 이미진 권사님은 회장되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임원진들이 애를 한 20세 정도까지 이상을 키워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 가지를 좀 볼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정원이가 한 20세 넘어갈 때쯤 되면은 집사님도 진로를 여러 가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때까지는 이 준비기간, 준비기간. 미래 현장으로 준비기간. 그리고 우리 부모님 중에서도 누군가가 알대에서 가가지고 저처럼 목회자로 가야 될 사람이 제자가 나 있다고 보거든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애를 쭉 키워보고 그 증거 있는 사람은 알대에서 가셔가지고 또 해야 돼요. 나나 양목사가 하늘나라 가고 나면 누가 할 거예요? 누가 끌고 갈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 내가 이게 사랑부 이거 소개하니까 우리 시차를 목사님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그 제자들이 이제 좀 일어나고 있습니까? 물어보더라고. 일어나고 있다고 내가 얘기했지. 우리 김세진 집사님 있고 막 그런 얘기. 여러 사람이 지금 막 전국에서 막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준비를 미래 현장을 준비하는 요 시간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지만 그 이도로 장로라든가 이런 사람 만남을 통해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창세기를 기록하고 미단에서요. 최고의 작품을 남긴 거죠. 그래서 모든 답을 여기서 다 내리게 되죠. 여기서는 배움의 시간이었다면 미디안의 40년 동안은 모든 답을 내리는 시간. 창세기 기록했다는 이 말은 인간의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답을 내리는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아시고요. 사랑부 현장에 5분야 제자를 준비하는 내가 모세라 생각하시고요. 부모님들은 모세라 생각하시고 또 우리 전문인들도 내가 모세라 생각하시고 이걸 미리 준비하는 거죠. 준비해서 이 5번째 제자들이 모세가 준비됐던 것처럼 이 현장을 잘 아는 이해하고 거기서 증거를 본 이런 5번째 제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준비돼야 돼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전도 선교 300%. 여기서 보면은 피제사를 가라고 얘기를 해라 그랬어요. 얘기를. 그래서 바로에게 말하고 장로에게 말하고 백성에게 말해라 그랬어요. 피제사를 드리러 간다라고 이걸 말해라 그랬나. 이 바로 왕은 불신자잖아요. 이 앞에 가서 그냥 복음을 선포해버려요. 이 피제사는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복음을 선포해라. 그리고 이 언약을 놓치고 복음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로들에게 선포해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부 렘넌트들과 그 가정에 이 비밀을 복음이 없어서 본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뭐 다른 거 뭐 좋은 치유 방법이 없을까? 우리 몽골 부모님들도. 그런데 계속 복음만 얘기해요.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걸 내가 계속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거기다 완전 선포해버려요. 제일 사단이 무서워하는 게 그리스도잖아요. 이거를 그 현장에 선포함으로써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게 오직이 돼야 되죠. 오직이 안 되면 선포할 수 없어요. 뭔가 자꾸 하다 보면 머뭇거리게 됩니다. 또 그래도 다른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사랑부 현장에 오직 복음이 없어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렇게 돼요? 당연 필연질 때 이거를 우리가 근본적인 이 부분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하나님이 10기적으로다가 응답을 하셨어요. 선포할 때 10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걸 통해서 확실하게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10기적을 통해서 모세는 완전히 정인으로 쓰게 됩니다. 맞구나. 이게 확실하게 이제 각인이 된 거죠. 여호와가 보냈다고 해라. 능한 손으로 내가 역사하겠다.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모세의 영혼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각인되고 보좌로 연결될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때는 말씀을 성실할 때 아무도 막을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랑부 현장에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 영혼에 각인된 자가 현장에 선포할 때 이 보좌와 연결돼 가지고요.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니 제가 어떻게 저렇게 됐지? 이렇게 됩니다. 또 우리 박희숙 권사님 딸내미도 지금 사실은 보면은 진짜 엄청난 변화예요. 그게 어떻게 다 대학을 가고 했겠습니까?
굉장히 그런데 이 녀석이 이번에 잡혀 캠프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반갑다고 내가 악수했지. 그래서 그러니까 쑥스러워하면서 악수하더라고. 왜냐면 자기가 치유되고 나니까 거기 사랑부 랩런트 대회는 나는 사랑부 아니기 때문에 안 간다. 그래가지고 안 온 거예요. 자기 거기 간다는 게 되게 좀 그랬나 봐. 근데요. 엄마하고 이제 얘기가 된 거예요. 엄마가 네가 이 사랑부 현재 복음을 전하는 그 언약 잡은 사람이 돼서 와야겠다. 사랑부 뭐 랩런트에게 오는 게 아니라 그 원래 사랑부 랩런트 출신 중에서 맨 처음에 응답받은 랩런트가 그 랩런트다. 그래 이 페이스 페인팅도 해주고 뭐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니까 얼마나 반갑던지 사실 나도 좀 기도했거든. 아 이번에 왔어. 그래 박이석 권사님 물어보니까 딱 그렇게 대화를 해가지고 오게 됐던. 야 얼마나 반가운지. 그런 랩런트들이 와서 그 후배들을 끌어줘야 돼 사실은. 우리 경적 랩런트들 중에서도 많이 치유되고 좋아진 랩런트들이 와야 되거든요. 이제는 치유받으러 오는 게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언약 잡고 오는 거. 이 현장 살릴 어떻게 보면 전문인으로서 그 사랑부 랩런트로서 이렇게 변화된 걸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런 랩런트들이 와서 자기 후배들을 이끌어주고 그런 언약 잡은 사랑부 랩런트가 저는 더 나올 거라고 봅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더 막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80년 만에 이제 성취가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이게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까지 전달이 되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 늦은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아니다. 시간표. 나는 뭐 나이가 많은데 우리 이제 부모님들 중에서 이제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이런 말을 표현하는데 퍼졌다 그래. 좀 애들 키우느라고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 너막 힘들어서 이제 이 어떤 전도와 선교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을 품기에 너무 막 에너지가 딸린다 이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 그래 가만히 눈치를 보고 오시긴 오시는데 조금 뭐랄까 이게 약간 좀 늘어진 상태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내가 90이 되든 100살이 되든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정인으로 쓰셔야 되거든. 항상 그래 육신의 힘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 딸릴 수밖에 없죠. 체력이 딸리고 뭐 하겠지만은 그 나름대로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정인으로 서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절대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힘이 없어서 이제 나는 잘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부모님들 나이 드신 부모님들. 그리고 애들이 30살 넘은 사람들 주로 초창기에 그렇게 뜨겁던 분들이 이제는 막 힘이 빠져가지고 그러면 안 돼. 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언약을 잡으면은 모든 문이 다 열린다 그랬어요. 모든 문이 언약 잡으면. 그래서 경제 걱정할 것도 없다. 세계보험의 가만히 있는데 세계보험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사랑부 보험화 이 언약을 잡으면 앞으로 그 다른 여러 나라에 문이 계속 열릴 것 같은데 저도 1년에 3번 가면 빡빡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가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작년에는 4군데 가쿠마 가는 말은 4군데 갔는데 홍콩하고 몽골하고 미국하고 면 이제 1년에 3번 이상 가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또 가야 돼. 뭐 양목사님 아직 힘이 있어서 더 많이 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3번 이상 가긴 좀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 잡으시고 문이 이제 계속 열릴 겁니다. 이게 문이 열리면은 누군가는 가야 돼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 하기 때문에 가야 돼. 우리 사랑부 현장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런 아이들이 교회를 오게 되면은 우리를 부를 거예요. 여기 이게 사랑부 했는데 좀 와달라 이런 식으로. 그럼 가야 된다. 자, 이 시간표를 내가 생각하는 시간표가 아니고 나는 80세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가야 됩니다. 저도 그 언약을 붙잡고 90세까지는 우리 사랑부 랩런트에 참석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90세까지는. 한 100차까지.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 시대의 사랑부 현장의 재앙을 막을 전도 제자로 빛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부 렘넌트를 키울 때에 이 아이들 속에 완전 영적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또 그 현장을 잘 아는 정인들로 세워주셔서 사랑부 현장 전도 선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부모님들 또 전문인들 또 우리 형제 자매들 또 우리 사랑부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사랑부 현장 보호만을 위해 하나님이 부르신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그 현장 살리러 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 그 가정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